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이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당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체가 미끄러져가지고. 아멘. 우리 뒤로 돌리셔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사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게 바라오. 세상에 나를 비고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게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보면 긴급 기도 제목이 있는데 6번, 7번, 8번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랩돈 음악회와 바자회를 통해서 새 성전을 위한 재정과 장소가 마련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님들이 서로 더욱더 용서함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번 예수학교를 통해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저출산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농어촌의 목회자를 돌아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한 1분 정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드렸던 음악회와 바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성전을 위한 재정과 장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힘써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신령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이 더욱더 아버지 서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유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아버지 사건을 통하여서 먼저 그리스도인의 전승선에 대한 약속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농어촌의 목회자를 돌아보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주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돌려 하나님 앞에 들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의 초대에 합당한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 찬송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질서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리라. 교회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초대하는 초청에 응답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마음의 자리, 생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안고 온 모든 걱정과 근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들어 지친 피곤하오니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사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솟구쳐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445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번개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황량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얼마나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알고도 듣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서울장신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서울장신교회를 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악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귀한 사랑의 간섭을 알기를 소홀히 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죄악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나의 인생의 삶의 자리 속에 찬양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고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을 통해서 이웃의 아프고 지치고 상한지를 알지 못하며 언행일치하지 못했던 우리의 입술의 습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충만해야 할 우리의 가슴에는 어둡고 절망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인색할 때가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들어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피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아버지 말할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의 습관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며 잘못을 뉘우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교회를 교회 되게, 목사가 목사 되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러는 주하게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계속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계획하시며 주님의 이루시며 주님의 과의 만남의 주선임을 고백합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 서울 장신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장신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장신교회가 아버지 세상에 빛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다 나의 잘못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기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잘 교육하지 못했기에 믿음의 대를 잊지 못하게 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공률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탄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일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2장 20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활 찬송가 숨쉬교도 63번 144편입니다. 성시교도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내놓으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을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부활 찬송가 456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오래 내려가다가 힘을 얻으리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교회를 대표해서 고영수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앞둔 12월 마지막 주일 주님 전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원죄와 자범죄를 안고 방황하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일상 속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서울 장신 가족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과 전쟁의 소식들로 가득하며 하루하루를 불안과 염려 속을 긴장하며 살고 있지만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희망 가운데 살고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북쪽으로부터 늘 전쟁의 위협을 안고 살지만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70대대로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강대국의 도움도 중요하고 첨단 무기도 중요하지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팔과 크신 능력을 의지하오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아멘.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화요일마다 4주 동안 예수학교 제1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작은 교회들이 서로 힘을 얻으며 좋은 전도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여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수님만 증거하여 모든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음악회와 바자회를 준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겨울이지만 날씨도 온화하고 화창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목사님, 최 목사님 중심으로 온 교우들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음에 우리도 놀라고 많은 이들도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고범성 목사님 그 목회의 열정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 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미랄 찬양대에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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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오래되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복 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열려가를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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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어서 김선우 원사님께서 소원이라는 그래요? 이제 고범선 목사님께서 나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자주 뵙지 못한 분들도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오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이렇게 예배당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은혜와 평강을 얻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과 삶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오늘 나의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때그때의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의 경험과 또 한 사람의 습관과 그리고 그 습관이 결국은 운명까지도 결정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무언가 선택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고 답답할 때도 많고 내가 미리 이런 정보만 알았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마음을 치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답답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돌이키고 싶지만 돌이킬 수 없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냥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참으로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삶에 있어서 선택이 중요하고 또 그 가운데 무지가 뭘 잘 모른다는 사실이 우리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역사를 돌아보면 또 인간의 삶을 그려내는 많은 드라마나 예술 작품들을 보면 이 무지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들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갈량이라는 그 총나라의 승상이 모든 일을 잘했지만 딱 하나 큰 실수를 했는데 그게 부하 장군 마속이라는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썼던 거예요. 이 사람이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니까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이 모든 이 제갈량이 세웠던 계획을 송두리째 어그러뜨렸고 그 결과 총나라는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잘했지만 한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것이 평생에 지금까지도 2000년쯤 지났는데 우리 입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읍참마속이라는 사자성어까지 남겨놓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됐죠.
또 뭐 셰익스피어가 썼던 리어 왕이라는 작품을 보면 딸 셋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날 제일 사랑할까? 이 고민을 그 리어 왕이라는 왕이 했는데 그 가족론의 딸들이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이렇게 왕국 뭐 상속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잘못일게요 하는데 이 왕이 그만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아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딸은 밀어내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권에만 몰두하는 딸들에게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 딸들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그 무지가 그의 삶을 또 그의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얼마 전에 종영했던 드라마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 병자호란 시대,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 시대적 상황에서 서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한 남녀의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자, 처음에는 서로 안 좋게 시작했지만 뭐 이런저런 과정과 역경들을 함께 거쳐 나가면서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걸고 칼도 맞고 화살도 맞고 하는 그런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서로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모르겠소. 내 마음을 그리도 모릅니까? 정말 서로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이에서도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남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옛날에 김국환 씨가 불렀던 어떤 노래였던 것 같은데,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예, 기억하시죠? 예, 제가 좀 불러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예, 그 가사가 참 어린데 제 세대보다는 좀 위에 세대의 노래거든요. 많이 기억에 남아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욕심이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인간은 나도 나를 몰라요.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도 나를 모릅니다. 내 자식도 나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무지가 우리의 삶을 참 어렵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실수들을 반복하게 되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패망으로, 또 패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어려움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과 귀를 열고 듣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 그리고 우리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직접 행하셨고 또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이 부분을 기록해서 마가복음에 남겨주신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내용 다 익숙하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다가 어느 나무요?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기대를 갖고 가셨는데 실망하시고 저주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13절을 읽어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날이 성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전날 우리가 기억하는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다음에 성에서 주무시지 않고 성을 나오셔서 옆 동네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주무셨습니다. 자, 근데 베다니는 벳하고 이제 우리나라 발음으로 단인데 테나라는 베테나, 이거를 이제 한글 발음으로 옮기다 보니까 베다니가 됐는데
이 테에나가 무화과를 이야기합니다. 자, 왜 동네 이름이 베다니가 됐을까요? 그러면 그 동네에 무화과 나무가 많은 거죠. 뭐 이스라엘 전역에 무화과 나무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그 동네에 그 무화과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지 동네 이름 자체가 무화과의 집, 뭐 이런 뜻을 가진 동네가 됐던 거예요. 자, 그 베다니에서 머무르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어쨌든 분명히 예루살렘 성 안과 밖은 구별되니까요.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도중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셔서가 아니라 어떤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 나오셨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베다니에서 머무르실 때 어떤 집에서 특별히 머무셨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노숙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편안히 대접받으신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오시기도 했고 또 끼니를 이렇게 때우고 오시기가 조금 어려우신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시장기를 느끼셨답니다. 자,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뭘 먹어야겠죠. 근데 마침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거기에는 무화과가 맺혀서 무화과 나무잖아요. 당연히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죠? 무화과가 맺혀 있겠구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 다가가셔서 무화과를 찾았는데 잎사귀만 잔뜩 있고 그런데 무화과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하셨는데 근데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오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무화과의 때가 8월에서 한 10월 정도? 그 정도에 주로 이제 열매가 맺히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날이 6월절 바로 전날이잖아요. 6월절 바로 전날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달력으로 대충 해서 한 3월, 4월 그 언젠가라는 얘기거든요. 한 8월은 돼야 나는 무화과가 아직 잘 쳐주면 한 4월 정도 됐으니 안 나는 게 당연해 보이죠. 자,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굳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라는 부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그냥 들어가셨죠. 왜냐하면 원래 예루살렘 성 가시는 길이었잖아요. 그리고 일을 마치시고 다음날 저녁에 베다니로 다시 내려오셨고 화요일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부분이 20절 이하의 부분이에요. 그때 들어갈 때 보니까 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신 거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를 다시 만나게 됐는데 화요일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나무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처럼 영원히 사람이 다시 열매를 못 먹겠다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이미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그걸 딱 보고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제 이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진짜 이 나무가 다 말라버렸네 하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이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21절 2절 이하의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더 추가적인 말씀도 하시죠. 그 이스라엘에서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라는 표현이 진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속담 같은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다. 또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다라는 정도의 뜻이니까 진짜 꼭 산을 든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나의 능력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것, 또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본문을 읽고 또 이렇게 여러 경로로 배우시게 되면서 이렇게 깨달으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도 큰 능력이 생길 수 있구나. 그리고 나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면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맞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우리도 연약하고 모자랍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으시고, 또 우리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 도무지 성도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비하여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고, 또 지금까지도 이 세계 교회가 믿음의 대를 이어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심치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십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깔끔한데, 근데 애매한 게 있죠. 근데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애꿎은 무화과를 나무를 저주하셔가지고,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 아직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구박을 하시면 이것 때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잘 이해하시지만 항상 마음속에 찜찜한 무언가가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여러 많은 오류가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독한 분들은 성경 한자 한자 찾아가면서 이게 틀렸다, 이게 틀렸다, 이게 틀렸다, 그걸 찾아내는 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을 흐르다 보니 성경의 역사가 2000년까지는 안 되지만 정경이 정립된 지 거의 이제 2000년 다 되어가다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틀린 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 가운데 성경이 틀렸다, 아니면 성경이 말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지 않으시다 라는 근거로 자주 사용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하실 수 있으신가? 자, 이러한 오해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완전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의심하게 만들게 하죠. 그리고 나는 의심하지 않을지라도 믿지 않는 친구와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설명하실 때 이러한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가지고 갑자기 턱 이렇게 막히는 느낌이 들어서 괜히 이제 피해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시게 또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그 기본적 뜻 위에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 하나에 대한 어떤 저주 사건이라는 좀 좁은 범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 국화가 뭐죠? 무궁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 태극기와 또 무궁화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엄밀히 따지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태극기를 보면 또 무궁화를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한민족이라는 우리 민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이 주로 보던 것, 아니면 자기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자기 나라를 좀 이렇게 이미지화하는 경향이 있고, 또 꼭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나의 아내다, 다양한 표현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표현 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신 거예요. 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많이 비유가 되는데요. 특별히 요엘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자, 그들은 이제 외적의 침입이죠. 자, 그들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괴롭히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아나지 않고 모든 가지가 하얗게 말갛게 되었다,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여기서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진짜 생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뭐 예레미야에서도 몇 번 나오고 또 호세아서에도 몇 번 나오고 또 미가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무화과 나무에 비교하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당연히 그래왔던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저주가 받은 거라기보다는 지금 어느 민족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굳이 애꿎은 나무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일과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표징으로 예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서 있었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파릇파릇 잘 붙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멀쩡히 잘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파리가 푸릇푸릇하게 있다는 거는 그 겨우 숨만 불터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럭저럭 그래도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럭저럭 잘 살고 있잖아요. 만약 잘 못 살고 병들어 있으면 누렇게 입이 떠 있거나 아니면 입이 다 떨어졌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푸른 잎이 제대로 붙어 있었다는 것은 먹고 살만은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못할 어떤 핑계를 대기에는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프면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야겠습니다.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듣는 뭐 사장님이나 어떤 이게 관계되시는 분들도 이해하시죠. 지금 상황이 평소처럼 똑같이 맡은 바 일을 다 하기에는 어렵다는 걸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렇게까지 정말 무슨 전쟁의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핑계댈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 바벨론 포로기 때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될 텐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무너져 버렸고 우리는 바벨론 땅에 끌려왔으니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회당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서 모여 예배 드려야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어떤 나무가 심겨져서 멀쩡히 잘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그 나무가 꼭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식물이 땅에 씨앗이 심기우면 뿌리를 내려 물을 찾습니다. 자, 근데 그 물은 내가 만드나요? 아니면 주어지는 건가요? 주어지는 거죠. 자, 땅에서 양분을 끌어모으는 거 내가 양분을 자기 스스로 만드나요? 아니죠.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에서 비가 내리고 또 햇빛이 쬐어야 그 식물이 잘 자라날 수 있는데 그 햇빛, 비 모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주셨고 또 때로는 특별히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지 내 스스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미 되었고 푸르른 잎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그것이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보살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고 그들을 위해 역사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또 노력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잘하고 있었다고요? 못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식물이 살아 성장하는 이유는 결국 열매를 맺어 대를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열매를 잘 맺는 거에서 그 책임이 다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때에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무화과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잠깐 뒤로 밀어놓으시고, 기본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나무인데, 그리고 열매가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충분히 이미 받았는데 열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옆에 가시기 전에, 무화과를 찾기 전에 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을 것 같아요. 저는 아셨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능력과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아셨을 거예요. 자, 근데 왜 굳이 찾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굳이 실망하셔서 저주까지 하셨을까요? 자, 그건 그 내용 자체를 알고 모르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의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보고 있는 제자들과 또 성경에 기록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뭔가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던 것 아닐까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라신다는 거예요. 없는 건 알지만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타깝고 심지어 화도 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기대해서 다가가시고 찾으시고 없어서 실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 자체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었죠?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고 여태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스스로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이 앞뒤로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편성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안 돼서 저주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전, 그 증거잖아요. 성전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채찍을 들고 성전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횡포를 부리신 거잖아요. 거기서 고리대금업 하면서 또 이것저것 팔던 상인들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인 상황인 거잖아요. 늘 이래왔는데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와가지고 화를 내시면서 상을 뒤집으시면서 저렇게 하실까? 아마 그들은 그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은혜를 저버리고 본분을 내던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해요. 뭐예요? 잘 살겠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열매 맺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직접 농사 지은 경험이 없지만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농사를 질 때 벼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수원의 과목들이 웃자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얘가 영양분도 좋고 이것저것 상황이 되어서 지는 쭉쭉 크는데 너무 쑥쑥 크다 보면 나중에 열매가 제대로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혀요. 맺혔는데 이게 너무 높아져서 쓰러져 버리기도 하고, 자기 크는 데만 열심히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정작 열매는 이렇게 작게 맺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딱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무화과 나무가 바로 그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셨고 뒤이어서 성전에서 정화를 하셨고, 그리고 결국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말라 죽게 하셔서 그들을 벌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부터 한 40년 정도 뒤에 실제로 그 나라가 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야 돼서야 결국 한 2000년 동안 나라에 있고 방황하던 가운데 겨우 나라를 얻게 됐지 않습니까? 자, 무화과 나무
를 저주하신 이야기의 원뜻은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지만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텐데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꼭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겠어요. 우리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엄중히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층 더 얹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보면 때도 아닌데 열매는 너무하신 거 아시세요? 좀 아니 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좀 이거는 너무 과하신 것 같은데 생각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자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에서 10월쯤에 보통 추수를 합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도 열매가 5번 정도 맺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무 하나에서 보통 1년에 사과 배 같은 건 한 번 이제 거둘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거두면 조금 지나면 두 번째 열매들이 쫙 맺히고 그거 거두면 쫙 맺히고 품종마다 또 나무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한 5번 정도 실제로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무화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산도 많이 되고 또 열량이나 뭐 단백질 같은 것도 많아서 이 무화과를 잘 말려가지고 그때는 약간 비상식량처럼 쓰기도 했었대요. 성경에 나오는 과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보통은 이거는 이제 말린 무화과를 의미하거든요. 뭐 에이스 크래커가 그때 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말린 무화과가 군대의 군량으로도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좀 보관과 저장이 용이해야 이제 군인이 사용하는 식량으로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무화과는 아주 훌륭한 군사용 식량이었던 거죠. 자 아무튼 이 무화과는 히브리어로 아까 베다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에나라고 합니다. 자 근데 또 신기한 게 이 테에나 5번 맺힌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처음 맺히는 조금 다른 종류의 열매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서 파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무화과라 부르지만 무화과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맨 처음 맺히는 파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대로 된 무화과가 묻히기 시작하는 한 5번 정도 그거를 테에나라고 구분합니다. 자 파게와 테에나 왜 구별할까요? 두 번째 맺힌 놈, 세 번째 맺힌 놈, 네 번째 맺힌 애. 자 이렇게 맺힌 순서에 따라 구분하려고 그러면 이름이 몇 개여야 돼요? 6종류여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맨 처음 맺힌 애 파게라고 부르고 두 번째부터 6번째까지 그 5번은 테에나라고 부릅니다. 무언가 이 파게와 테에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단어가 다른 거 아니겠어요? 자, 이 파게는 먼저 3월에서 4월 정도부터 맺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게는 그 테에나에 비해서 작기도 하고 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안 팔리는 그리고 사람들이 안 먹는 음식이다 과일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이 안 먹고 또 상품성이 없으면 무화과 나무에 파게가 열렸을 때 그거 다 따겠어요? 그냥 내비두고 싶겠어요? 그냥 두고 싶겠죠. 귀찮잖아요. 자 근데 그 파게를 따주지 않으면 테에나가 제대로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중간에 이제 그 한 5월, 6월쯤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모내기 한 다음에 솎아주는 걸 뭐라 그러죠? 뭐 하여튼 피를 뽑아주고 뭐 이렇게 좀 중간에 솎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지만 제대로 된 농사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일이 그 파게를 따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목자들이 예수님 시절의 목자는 정말 3D 그 가장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이제 좀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야 저거 파겠다면 얼마 일당 줄게 라고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그네가 지나갈 때 배가 정말 고픈데 돈이 없으면 뭐는 따먹어도 뭐라고 안 해요? 파게. 왜 주인 입장에서는 따주면 고마운 상황이니까.
내가 돈 들여 따야 될 상황인데 알아서 따주겠다는데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파게는 얼마든지 가져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파게를 따러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은 좀 여유 있는 사람이겠어요? 뭔가 부족한 사람이겠어요? 나그네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직업이 어렵거나 적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이 파게를 따는 일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나무를 타는 것을 되게 천대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를 타고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뭐 나무 탈 수도 있잖아요. 별로 높은 나무도 아니에요. 한 3m? 한 4m 정도 되는 나무거든요. 근데 삭개오 같은 부자가 그리고 나름 권력자가 예수님 얼굴을 뵙겠다고 나무까지 타다니. 우리 입장에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닐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 유대의 상황에서는 이게 엄청난, 삭개오가 엄청난 결단을 한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파게는 3, 4월에 이미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예수님께서 따 드신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무화과 중에 파게라는 열매가 맺어져 있는 게 사실 무리의 교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게와 테에나를 같은 무화과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이 헬라어 원어 또 히브리어역 성경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오해할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사복음서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무지에서 나오는 오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하나 생각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뭐 파게, 테나, 뭐 몇 월에 맺히고 뭐 몇 번 맺히고 그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는 그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 믿음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토대 위에 그러나 그 믿음이 없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한층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왜 사람이 믿음이 없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푸르르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 저주를 받고 멸망할 운명이 됐을까요? 그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내 뜻에 따라 나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는 게 본분이지만 열매 맺는 건 귀찮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푸르르게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잘 되는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 였던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내용일 텐데요.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살면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을 불의한 재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먹고 살자고 이 짓을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좋게 생각하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했다는 거죠. 왜? 그게 민족이라고 표현하지만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기득권층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백성들이 무지했다면 지도층들이 그 부분을 잘 가르치고 양육이라도 했을 텐데 누구부터 엉망진창인 거예요?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하나님께서 그러한 책임을 주신 대제사장들부터 이미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으니 어찌 그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뿌리 깊은 자기중심주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분을 잊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저주받아 말라 죽는 운명에까지 이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납니다. 자, 의심하지 말다. 근데 원어로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다가 그 의심하다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우리가 이게 맞나 틀리나 고민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이라는 그러니까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이라는 표현은 자, 하나님을 믿는 것, 믿는다는 게 어느 분을 믿는다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의심하지 말며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삶을 꾸려갈 때 그때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도 던져지리라라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일 수밖에 없는 나 자신,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쉬운 나 자신을 온전히 알고 그런 나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발버둥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리가 어딘지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 내 인생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내 마음조차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능력의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 나의 지금의 자리를 먼저 바로 아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들을 성경에 기록하사 오늘 우리에게 알리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마케와 바자회 같은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바로 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바로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과 바른 암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자리에서 나의 존재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길 원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근저에 담겨있는 깊은 이야기까지 해주셨사온데 잘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신찬서 449장 주님께 올리는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날길 향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 하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워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믿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교회를 세우는 또 그 교회 속에서 주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키워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써야 할 곳에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사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성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늘 일상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서울단대인 교회 소식을 우리 최인경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서울장식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이전하기 전에 신천성에 있을 적에 함께 신앙생활하셨던 변성식 집사님께서 어제 또 상담하시고 또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열심히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또 나오셨으니까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게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단일 기도에 개근하신 분들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호순 집사님, 이성주 집사님, 마영선 집사님,
장로님께서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예. 자. 아이.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에 개근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을 거고 또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을 거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셨고 작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크게 박수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강릉에 있는 데서 특별하게 주문해서 온 거예요. 21일 동안에 너무 기도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가격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좀 비싼 으로 이렇게 했어요. 우리 예수학교가 지금 지난주 화요일에 예수학교 교리 예배를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김성희 전 각주부장과 그리고 각 기관 소장님, 원장님, 선배, 동문들이 동참하여서 헌금을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12일 날 음악회 때 CTS 촬영 및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포스터 초대권 혈심하게 나왔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해서 저희는 그래도 포스터도 붙이고 또 먼저 신설동 전 교회 앞에다가도 혈심하게 크게 붙이고 왔습니다. 왜냐면 그 동네 분들이 서울장식교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 또 이제 그 주변에 계신 분들도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 건물에 이렇게 현수막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서울장식교회 성도들이 이 음악회 바다는 주축이 되어야 합니다. 홍보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초대권은 한 매 2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서울장식교회 성도들과 가족 또 전도 대상자는 무료입니다. 초대권 필요하신 수량마다 만큼 가져가시면 되고요. 또 포스터가 나와 있습니다. 가게나 대행들 부착할 수 있는 분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돼서 내용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던 음악회니 바자회의 수익권 서울장식교회 건축 기금을 위해서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 헌금 봉투를 저희가 앞에다 비치를 했습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각자 봉투에 이름만 써서 그때 상황에 맞게 헌금을 하시고 동일하게 헌금함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재정부에서 그 봉투에 해당 주에다가 사인하고 또 헌금 개수 따로 금액을 넣고 또 별도로 몇 부자 각각 개인별로 다 기입을 할 거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오해할 수 되겠습니다.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건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 이 두레돈이라는 것은 작은 자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준은 가장 작은 자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건축업무 보시면 여러분이 그 몇 구자하고 너 얼마하고 그런 거 공개 안 돼요. 그냥 도장이나 사인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산상으로 얼마 했는지 통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장식교회를 살리기 위한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초대권을 여러분들이 1인당 20장 갖고 가셔갖고 전도 차원에서 하셔야 돼요. 음악회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서울 정신이 교회가 있는 목적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것은 예수를 전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권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또 그들에게 전도에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는 20장씩 제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지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포스터를 저희가 이제 붙일 수 있는 곳에 자기 뭐 집이면 집 앞에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00장 정도 저희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었을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음악회나 바자회 준비 이 과정 속에서도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만 던졌는데 그 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시고 또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걸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전도하시고 가족들 그리고 서울장신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흘러보낼 거예요. 또 다른 곳에 흘러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교회가 딱 유일하게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만이 하나예요. 거기에 머리 대신 예수님만이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각자 형편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언급했습니다. 생명줄 전도가 매주 월요일이었는데 임시 변경하겠습니다. 월요에서 수요일 3시에서 4시로 입시로 변경함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주에 우리 강용자 권사님께서 주신 사탕으로 비치해서 성도들이 잘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김은중 권사님 먼길에서부터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 처소에서 오늘 13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봉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결단하며 나의 자리에서 온전히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